시편 105편 39절로 42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105편 말씀으로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꼭 또 필요하고 또 적실한 그런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나무와 함께 자랐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의 그네를 타며 놀았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게 다시 오자 청년은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놀 수는 없고 돈이 필요하다. 나무는 그 말에 자기의 열매를 가져다가 돈으로 바꾸라 말합니다. 열매를 가져간 청년은 또 한 생애를 살다가 결혼할 쯤에 다시 그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라고. 나무는 여지없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가지를 잘라간 그 청년은 결혼하고 집을 짓고 잘 살다가 중년이 되어 다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내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결혼생활도 해보니까 삶이 참 허망하다. 잠깐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나무는 여지없이 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여행을 하라고. 그리고는 또 여행을 하고 노년이 되어 걸음걸이가 성하지 못할 쯤에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다 잘리고 아름등걸만 남아있는데 그 노인을 향하여 나무는 이제 줄 건 없고 이 아름덩글에 앉아 잠깐 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고. 여러분 또 아빠 가시고기 이야기를 아시죠?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알을 놓으면 가시고기 엄마는 먼저 죽습니다. 남은 아빠 가시고기가 알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며 알을 보호하고, 알이 이제 깨어나 새끼들이 나올 쯤에는 아빠가 힘이 다해 죽고 맙니다. 못 모르고 물속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그 고기가 아빠인지도 모른 채 아빠의 살을 뜯어먹음으로 그 가시고기의 삶은 시작이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빠 가시고기는 바로 우리의 엄마, 아빠,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주지만 자식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자식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늘 혹은 매우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만, 자식은 그 사랑을 받고 물질의 사랑을 받아도 왜 더 못 주냐고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언제 나에게 그런 사랑 한번 제대로 베풀었냐라고 그런 망발을 쏟아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은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현대사회에 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것은 단순히 건망증과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가스불 꺼놓고 오셨습니까?
끊었고 왔나 의심을 하거나, 혹은 핸드폰을 손에 한참 들고 한참을 핸드폰을 찾거나, 혹은 자동차 키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참을 찾거나, 이런 정도의 건망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라는 것은 이 완전한 그 뇌의 손상을 입고 기억 자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미국에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출석하셨던 70대 중반의 내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고 이병철 회장이 80년대 중반에 마지막 수건 사업으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남편 되는 그 당시 이제 우리 성도님 할아버지신데, 그분을 김포공항에서 납치하다시피 해서 호텔에 7일을 감금하여 결국에는 승낙을 얻고, 이제 버클리랑 일본과 갖고 있던 반도체 기술을 대한민국으로 갖고 들어와 삼성 반도체를 시작한 유능한 분입니다. 이게 자랑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분 집이 이제 그 에릭 슈미트가 있던 구글 회장이 사는 미 실리콘밸리의 애설튼이라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비싸고 안전한 도시, 테니스 코트가 있는 그 집에 사셨고, 저희들은 온 성도들이 함께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했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야 잘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 충격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설마 치매일까? 치매였고 그것은 점점점 깊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던 아내가 아침에 문득 깨어났는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농담이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마음 안에 수십 년간 함께했던 그 사랑과 추억의 거리가 다 지워져 버렸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것을 다 감당해내고 마음이 좀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7줄의 짧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보고 감수를 해달라면서 보내주신 시인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도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억은 사라져도 느낌은 살아있네. 치매로 말미암아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는 아내.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함은 곧 느끼는 그대. 매일 아침 순진한 미소로 만나 서로 가볍게 포옹하면서 살아있는 삶의 고동을 함께 느끼며 같이 즐기는 아침 식사. 여러분, 평범한 시 같지만 여러분 현재밖에 기억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를 보고 낯선 사람인 양 웃어주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매일 아침에 이 친밀감, 그 느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픈 아내를 향한 아픈 신랑의 가슴 어린 노래라 생각되어졌고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고 아빠 가시 고기와도 같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못된 자식처럼 너무 자주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 하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나로서 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다가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나와 혼인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신부된 뇌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는 너무 그분의 사랑을 자주 잊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예레미야 2장 2절은 말하죠.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를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록한다라고. 그때가 광야였노라고. 광야에 불평불만하고 때만 되면은 불평을 토해내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청년의 때의 신혼이라고 말해주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영적 치매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고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인간의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해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와의 긴장관계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가 이게 기록해 놓은 것을 두고 읽다 보니까 너무 말이 좀 고급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 내가 자꾸 외도하고 돌아선단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5편, 여러분 그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105편과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2편입니다. 시편 제4권의 마지막 2편 105편, 106편을 가리켜 일명 역사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잘 기록하여 노래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기에 노래로 만들어서 창세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며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셔도 좋겠지만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얼마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신 삶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걸 혹시 내가 저 뒷방에 한번 묵혀두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어서 감사절기를 보낸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편 103편 2절은 잊지 말라고 말해놓고요, 오늘 읽었던 105편 5절과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참고하시고 이러면 성경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5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기적과 이적과 입의 판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라라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39절, 40절, 41절, 42절입니다. 보십시오. 39절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그 유명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3번만 더 들으면 1000번 넘어갈걸요. 그런데 왜 이 밤에 다시 그 역사를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립니다. 고기 좀 주이소.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사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으니 이거 음료수가 좀 필요한데요. 반석에서 물을 내사, 이게 이제 41절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앞으로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 참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2가지를 기억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확인했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존재, 한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메추라기, 하늘 양식, 반석에서 물, 이 기적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방황 때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자 이유라고 하는 이유를 41절에 말하는데, 왜냐하면 42절에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광야 방황의 시점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엮어도 최소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500년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를 누구를 기억해서 행하셨다라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너무 크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행하신 그 언약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기억하여서 500년 이후에 60만의 민족에 복을 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하고 불충한 죄인 이 한 사람 은혜와 긍휼로 복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밑줄 짝, 빨간 줄 짝, 막 동그라미 막.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500년 있을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 그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찾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피의 혈통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는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씨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의 종 유진성을 내가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온 세상 민족이 너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브라함이 씨가 또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은 어디 복받은 명당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복된 내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제가 많이 좀 느끼지만 제가 싹 지나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좀 느낍니다. 잘해주이소. 그냥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무리에 나타나면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행복해지고 그 무리의 공동체의 대화가 더 화기애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리의 대화에 그 사람이 오면 저처럼 분위기가 싹, 그러면 누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말 잘 가슴속에 되새겨야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얘기를 이제 시편 105편과 106편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자카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카르. 이 단어가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정도씩만 찾아보면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7장 24절과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카를 기억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읽은 대로 7장 24절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고 무려 150일, 곧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배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많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주 안에 창은 정중앙에 45cm, 45cm, 1규빗씩 되는 정사각형 창 하나 외에는 캄캄했습니다. 물이 차올랐고 배는 물 위에 둥둥 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뱃멀미 얘기했는데 얼마나 암흑 속이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도 있었겠죠. 한번 먹고 똥 싸면,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1년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노아와 가족들이 해야 됐던 일은 무질서한 짐승들을 돌보고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득 채운 오물 렌스에 암모니아 가스를 어떻게 배출할지, 이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이 비가 그칠지, 어디에 머물지 아무것도 모른 채 둥둥 떠있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5개월의 시간 동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우리도 그냥 끝난 건가? 회의감이 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과 가축까지도 자카르,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5개월의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안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5개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하면 바다 파도는 더 세집니다. 그러면 배는 더 꿀렁했겠죠. 저는 이 생각만 그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읽을 때마다 멀미가 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좌초되지 아니하고 길도 없는 그 험악한 뿔뿐인 그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함부로 가게 많이 하시고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7개월 넘어되는 시간 동안 더 지내게 하시사 아라랏산에 친히 머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냥 마음속에 품고 그냥 첫사랑처럼 마음에 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삶이 막 혼돈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치고 낭망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목하시고 그의 길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예정하시사 아라랏이라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모세가 3개월 된 100일쯤에 갈대 상자에 딱 올려지고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엎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르게 되는,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기억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똑같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테바, 영어로는 ark.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가로가 300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30m, 35m, 약 15m. 그러니까 웬만한 중고등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큰 크기고, 상중하 문이 하나씩 달린 굉장히 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달랑 작은 창 하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늘을 보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갈대상자에 100일 된 모세, 여러분 100일 됐다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뭔가 특별했겠습니까? 100일 된 애가 물에 아니까 위험하다고 막 허리를 굽푹 세워가지고 팔로 막 이렇게 노져가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는 아기가 운다고 울음 소리 들리지 말라고 애를 엎어놨겠습니까? 뉘어놨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드린 겁니까? 애가 운다고 애를 엎어놓으면 숨막혀 죽겠죠. 당연히 눕혀 놓았겠죠. 모세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보며 우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굉장히 큰 방주, 우리로 치면 인생에 굉장히 성공하고 마린시티, 엘시트,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수백억, 수천억 막 사업을 벌이고 엄청난 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나, 갈대상자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오늘에 먹을 것이 없어 내일을 연명하기 힘들어 괴로워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모두 다 물 위에 둥둥 떠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사 막 태평양 한바다에 버려진 것 같은 막연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 신앙의 삶 때문에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시고 그를 기억하사 언젠간 우리의 목적지인 아라랏산으로 바로 공주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찾는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기억하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때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카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야다, 곧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깊이 굉장히 친밀하게 알아가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마치 신혼 때의 신랑처럼 영적 치매에 걸려서 딴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신부를 향하여 끊임없이 구애하며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뭐 더 많이 변증할 수도 있지만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삶, 경랑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괴로움이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2020년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의기양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대화 중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말한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주님.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직전에 성만찬 이후에 내가 양떼들을 흩어질 것이다 말하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 그도 마지막을 확인하고자 따라갔고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접 부인은 한 건 아니죠. 그리고는 다른 여종이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하여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말합니다.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데 너도 그 같은 사람 도당이지, 갈릴리 출신이지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리고는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 스스로는 잘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요. 베드로는 의기양양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베드로처럼 단호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생에 바치고 목숨 기꺼이 바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현실의 늪에 빠져 내 살 길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뜨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끔할 때는 괴롭지만 여러분 뒤집어 표현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구나, 기억나게 하셨구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영적 침해에 빠져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가게끔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리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막 졸고 그럴 때 아니란 말입니다. 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존다는 말이 설교 시간에 지루해서 존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인 치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영적 치매에 빠졌던 그가 생각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홍수 위에 둥둥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고 갈대 상자와도 같은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열 문둥병자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기뻐 좋아서 다 제 길로 갔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이 병을 고치신 이가 예수다.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돌이켜서 본문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말이지, 영적 침해에 빠진 우리가 말이지, 막 영광 다 취해먹고 말이죠. 내가 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 받은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감사가 생각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말씀 맺을 때 오늘 동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시리아,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중동 지방이죠. 작가 자카리아 타메르의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짧은 동화입니다. 이거 설명하기보다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혔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끈질기게 으르렁대며 우리의 쇠창살을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숲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굶김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로군. 하지만 당나귀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고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련사는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이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한 호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양이처럼 야옹거렸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조련사는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수의 왕으로서의 체신 때문에 호랑이는 그 제안을 거부했고 며칠을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호랑이는 당나귀처럼 히힝댔습니다. 그날이 호랑이가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히힝대는 소리를 들은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한 더미의 건초를 던져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으로 호랑이처럼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를 사로잡아 히잉거리게 만들고 호랑이로서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그냥 휩쓸리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호랑이였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야성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주님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날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늘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약속하신 그 사랑.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호랑이처럼 살라고 믿음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살라고 주의 고개 들어 믿음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인거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그 눈으로 불러봤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목 안에 하나님 사로잡혀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흐리 방황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생각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무릎 아래 베풀어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과 영감과 지혜와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4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달려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행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광과 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회복과 권능과 말씀하며 식사하며 소화하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환우들,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버지 하나님 홍수 가운데 떠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나일 강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갈대 상자와 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